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도대체 뭐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광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1년을 지냈어요. 그 호렙산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신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대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이거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바로의 나라, 그 나라의 정예병들이 전부 수장되도록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광야 땅에 와서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침없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복에 구멍이 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고 살 만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행진해 가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이곳 광야에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무슨 사달이 발생한 거죠?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살펴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새해가 우리에게 열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가 예측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몸을 움츠리고 위축시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맨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서 내 앞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앞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모세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응답했죠?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죠?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땅이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탐꾼 파견했잖아요. 그 정탐꾼들도 와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거절했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는 달력이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이 바뀌어야죠. 시야가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확 바꿔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흔히들 창조적 파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중국의 항우라고 하는 장사, 초나라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0만 센 게 아니었어요. 지략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진나라하고 싸울 때 얼마나 힘에 붙였는지요. 너무나 힘에 붙였어.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기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해서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다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군량미를 쏟아 부어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 밥을 지어야 할 가마솥을 전부 다 깨뜨려 버렸어요. 병사들이 그 깨져나가는 가마솥을 보고 불타오르는 배를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없구나. 우리는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여러분, 파부침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파부침주.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뀌어야 될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팩트예요, 그거. 좋은 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죠? 거기 여러분 29절 말씀을,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것도 팩트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그 거인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같은 어마어마한 성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틀린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약속에 대한 시야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그 땅 좋아요. 그 땅 대단히 비옥하고 멋진 땅이에요. 칭찬도 할 줄 알았고,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곳에 장대한 성읍들을 보니까, 성곽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것도 팩트였어요. 다 좋은 말하고 다 팩트, 사실 그대로를 진실되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 100도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는데, 신앙생활 100년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여주시니까 먹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들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팩트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눈 감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없어. 이 말씀 나에게 하신 거구나. 그죠? 나에게 하신 거구나. 아무리 진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진리인 것만 진리인 것인데, 이 진리의 주관성이 없는데 객관적인 진리를 100만 년 늘어놓으면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확신의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절 읽더라도, 묵상을 한 절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모든 묵상 세미나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뭡니까? 질문하라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라. 하나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죠? 이거 치열하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설교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모든 설교는, 모든 묵상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노예 근성을 따라서 흘러서 왔을 뿐입니다. 이끄니까 이끌어서 왔어요. 사람들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웅성거리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같은 공간을 이루고 있지만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무리였어요. 사람 숫자로, 머릿수로 그렇게 헤아려지는 무리였지,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죠? 거기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이 뭐죠? 그들의 거주지예요. 그들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뭘 했어요?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듣죠? 아이들이 듣죠. 그렇죠? 아이들이 듣습니다. 예. 누가 듣죠? 부부가 서로 듣죠.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래서 드디어 소설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뭔가를 판단하고 그런 렌즈를 써서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이들은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죽이시려고 하신 거구나. 가난한 7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원망하면서.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우리로 하여금 로봇가 돼서 원격 조정하는 그런 장치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죠? 이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그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옳은 거를 옳다 하고 아닌 거를 아닌다고 한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그것을 마침내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꾸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긍정만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긍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정오를 몰라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 그럴듯한 일을 해서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을 받으시면서 긍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긍정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마침내는 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긍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막 소파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먹다가 막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부모는 야, 거기 소파에서 먹지 마, 이런다고요. 어떤 부모는 야, 식탁 가서 먹어라, 식탁 가서. 흘리더라도 식탁에서 먹어라. 그죠? 어느 쪽이 나은 거죠? 식탁에서 먹으라요. 식탁에서 먹어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긍정적으로 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긍정으로 판단하고 부정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는 내 자유다 싶죠? 아니요, 거기 지금 자기가 긍정과 부정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혼잡도를 가중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편한 게 좋고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를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냥 내 몸에 내 모든 말초 신경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모든 게 와서 척척척척 붙어주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엔트로피, 소위 말하면 이 혼잡도, 이것들이 증가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에너지를 투여해서 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플랫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죠. 가만히 있는 거 염증 생기는 거거든요. 안 움직이는 게 편한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게. 염증이 생기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더 편하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모든 대사기관이나 이런 대사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적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염증이 모이면 결국은 안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 그냥 편한 대로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을 좀먹는 것이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딱 어깨 펴고 고개 딱 들고, 그리고 그래, 올해 2024년 365일 내가 한번 당당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보겠다. 그죠? 주눅 딱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고쳐지는 건 없어요.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계속 열려요. 선택하는 쪽으로 열리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서 그러고 있으면 그쪽 방면으로 열려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딱 그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도 모아주시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죠?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아모리 족속하고 싸운다는 게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줄 알았고. 근데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대적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의 대적은 누구이죠? 그들의 대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네, 보니까. 내 안에 있네. 새로운 시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냥 맹목이 되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피부에 와서 닿는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들러붙게 만들고, 그렇죠? 대적은 내 안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안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겨야 되잖아요. 안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안으로 들어가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기세요. 그냥 안기세요. 하나님, 나는 늘 보는 게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위협과 도전과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안기겠어요. 주님, 나를 꼭 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그렇게 안아주세요. 주님, 오늘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죠? 그분이 먼저 가셔서 다 일을 해놓으실 거예요. 그죠? 39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죠? 그분이 행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생명, 진리, 말씀, 약속을 선택하는